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안 시켜서 제가 한번 시키겠습니다. 앞뒤 돌아보시고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아멘. 살을 예는 듯한 한파가 지나가고 오늘부터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참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오늘 1월을 마무리하는 4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시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문제 가진 자는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시간 될수록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이 회당과 베드로의 집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근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곳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4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지만은 이미 그 집은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집에를 들어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4사람은 당황했겠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앞에 굉장히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서 자기들이 들고 왔던 들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보내서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기발하고 도전적인 희생이 없다고 하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환경이었다면 과연 그들처럼 절박하게 생각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들이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으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자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장애물의 장벽을 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명적이라고 받아들였던 들것, 운명적이라고 받아들였던 중풍병, 이 병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고침을 받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에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장애물을 거뜬히 넘은 까닭에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많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전쟁으로 물가가 치솟아서 장바구니에 한숨이 가득하다고들 한숨을 쉬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도 잘 극복하고 넘어서야만이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 우리의 삶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넘어야 할 장벽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장벽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성도가 40~50명에서 100명 넘는 그게 고비다. 이 40~50명의 장벽을 넘어서야만이 100명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또 100명이 차게 되면 200명, 300명의 이 장애의 장벽을 뛰어넘어야만이 중대형 교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장벽을 누가 뛰어넘어야 할까요? 교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애의 장벽은 성도들이 얼마만큼 희생적인 헌신과 충성과 전도의 열정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40~50명의 장벽을 넘느냐 못 넘느냐의 결과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이 교회에 부응이 안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하려서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어디를 찾아봐도 양이 새끼를 낳지 목자가 새끼 낳은 거 보셨어요? 양이 양의 새끼를 낳아야 붕대요. 양이 새끼를 낳아줘야만이 붕대인 것이지,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회자나 모든 성도나 한마음 한뜻으로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얼마만큼 희생정신을 가지고 전도의 열의를 가지냐에 따라서 40~50명의 고개, 이 장벽,
정말로 초가 자기 몸을 살라서 희생하듯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보응될 수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이 없고 봉사한 사람이 없다면 40-50명의 이 장벽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되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저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한 만큼, 고생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기에 대가가 따라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서 채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교회의 장벽만 성장의 장벽만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기를 때도 얼마나 자녀들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서도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많은 장애물의 장벽이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 수능의 장벽, 수능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한 것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학생들 뿐이겠어요? 노인은 노인대로 나이 먹어가면서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습니다. 개인마다 삶 속에 장애물의 장벽이 있고 약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서느냐에 달려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갈 때에 넘어야 할 장애물의 장벽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야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이 중풍병자가 치료의 기적을 체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 있습니까? 어떤 장벽을 넘어야 될까요? 첫째로 군중이라는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라는 장벽,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한 장벽.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친구에게는 군중이라는 장애물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단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으니까 어떤 장벽이 있어도 이 장벽을 넘어야 되겠다라는 일사각오. 희생을 하더라도 친구를 살리겠다라는 믿음 하나로 무모하리만큼 이험한 도전을 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유의 은혜를 제사함을 받는 복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의 장벽을 넘지 못하니까 시험 들잖아요. 사람이라는 장애물의 장벽을 넘었을 때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항상 시험거리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의 믿음은 군중들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수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돼요. 위를 바라보고 올라가야 돼요. 뒤를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돼요. 수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는 발삼이라는 향료를 생산하는 그리고 수출하는 도시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많이 축적해서 부자가 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돈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은 많은데 성공을 했는데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고독에 휩싸였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갔는데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과 인격, 지위와 명예라는 장애물의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이 도시의 세무서장인데 내가 쪽팔리게 예수님 한번 보자고 내가 나무에까지 올라가? 이런 자존심이 있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라는, 세무서장이라는 이 장애물, 이걸 넘었기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이 누가복음 19장 4절에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냥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자고 가마. 군중들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여러분, 12해를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의원들은 다 찾아다녀서 모든 걸 다 탕진하는 여인이 살 가망이 없어 절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중에 예수님이 둘러싸여서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군중들의 틈을 고통스럽게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만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군중의 틈을 비집고 그 장애물을 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미러라. 세상의 군중들의 문화 속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고 인간들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어서 지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치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만이 속죄의 은총,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장애물의 장벽이 뭘까요? 물질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어야 돼요. 자,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에 올라간 네 사람은 그 지붕을 뜯었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거대 들고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희생과 협동심과 물질의 손실이 뒤따를 것을 알고도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줘서 중풍병을 고침받게 하겠다는 결단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멀쩡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면 변상은 분명히 뒤따른 것 아니겠어요? 변상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멀쩡한 지붕을 뜯어놨으니 변상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를 살리게 됐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물질의 손실이 있을지라도 그걸 감내하면서 그 일을 단행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지붕과 같은 장애물의 장벽이라도 넘고 올라가서 장애물을 뜯어내고 예수님 곁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앞으로 가야 됩니다.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병 고침 받았고, 다 문제 해결 받았고, 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친구 4사람과 삭개와 혈우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나 장애물의 장벽 앞에서 망설이고 편안하게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다면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장애물의 장벽 앞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과감하게 장벽의 장애물을 넘고 극복했기 때문에 이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지붕과 같은 장벽의 장애물을 뜯는 희생까지 감수하는 사람이 열매를 맺어 거둘 수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을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믿음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쳐야 돼요. 중풍병자를 4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뜯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듯이 전도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교회까지 데리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때에 죄사함 받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그들은 지붕을 파괴한 배상을 해줬을 겁니다. 그들은 물질의 장벽을 넘은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물질의 장벽까지도 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물질의 장벽을 넘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물질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 장애물에 갇혀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가는 사람은 기적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부은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끼는 것, 평생 소중히 간직한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은 그녀의 이 아름다운 행위를 보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도 전해지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을 간증해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간증해라. 여러분, 간증마나
설득력 있는 지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간증은 내 몸으로 체득된 지식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하는 일을 알려라, 간증해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마리아는 보이는 것을 깨트려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증거한 여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깨트려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증거하는 것, 이거이 복음이에요. 이거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갔을 때에 롯은 그곳의 물질적인 문화에 물들였습니다. 그 물질적인 문화에 물들어 버렸어요.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처럼 롯은 도시의 물질적인 문화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롯은 애굽의 물질적인 문화에 길들여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비호감만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빼앗겨버렸다는 얘기죠. 그가 물질적인 장벽의 장애물을 넘지 못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밭을 샀고, 한 사람은 소 5겨레를 샀고,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세 사람 모두 거절합니다.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주인은 화가 나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사람, 소경, 쩔뚝발이 모든 소외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래도 안 차거든 사거리에 나가서 강권으로 끌어다가도 잔치자를 채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누구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채우라는 겁니다.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초대 천국 잔치에 물질적인 장벽의 장애물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 육촌 동생이 장로입니다. 재수 씨가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부인 따라다니면서 제발 헌금을 하지 말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헌금하자는 소리만 하면 나 따라다니겠다. 2, 3일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재수 씨가 하는 얘기가 지금은 자기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물질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대의 천국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영적인 세계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천국 백성의 되기 원하는 사람, 이 땅에 물질적인 장벽의 장애물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초월해야.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다 초월해 하는 성숙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개인주의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네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구원을 위해서 힘을 합했습니다. 이것은 협력 아닙니까? 협력, 협동. 과거에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과 나.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공동체 속에서 너와 내가 협력하여 신뢰하며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즘 와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를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임재하시는 분임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와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려 하면은 부정적인 장벽이 꼭 가로막습니다. 이 장벽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서기관들이 제3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가복음 2장 6절에서 서기관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예수님은 아시고 마가복음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심중해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을 물리쳐버리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언어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요즘이야 참 엄마들이 교양이 많이 쌓여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X자를 많이 안 붙입니다만은 옛날 우리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자녀들이 X자는 매일 들어요, 매일. 근데 지금도 교양머리가 없는 분들은 X자를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살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죽일로만. 또 죽일로만 해도 하나님 감사해. 쳐죽일로만 그래요. 사람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입술의 열매로 산다고. 그러므로 부정적인 언어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직 은혜스러운 말,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말, 이 말만 다 하고 살다 죽어도 다 못하고 죽어요. 여러분, 은혜의 장벽을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속죄의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제3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3 받을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치유의 종교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 아닙니까? 전인적인 치유. 자, 육체의 질병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치료. 자, 전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사회적인 중풍병자, 인격적인 중풍병자, 경제적인 중풍병자, 신앙생활의 중풍병자, 영적인 중풍병자, 지적인 중풍병자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변화의 믿음 생활입니다. 변화의 믿음 생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들것에 누워만 살았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어져서 들것을 들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변화의 믿음 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생활은 변화의 믿음 생활이에요. 변화의 믿음 생활. 내가 아직까지 변화의 믿음 생활 안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에요. 성경 어디를 덜쳐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받았지 변화 못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기적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믿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운명으로 여겼던 것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운명이라고 여겼던 것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가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정적인 장애물의 장벽을 넘을 때만이 속죄를 체험하고 치유의 체험을 통하여 건강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군중의 장벽의 장애물을 넘지 못하게 되면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될 것은 물질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에 갇혀서 이 장애물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장벽을 넘어섰을 때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개인주의의 장벽의 장애물입니다. 이건 넘어서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의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설 때만이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네 사람의 협력과 협심을 하여금 하나님의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간과 동시에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물질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된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협력하여 함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각시각당대로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 속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치료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올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넘어섬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체험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넘어서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리중앙교회 장애물 장벽 이 50명에 갇혀있는 장애물을 넘게 하셔서 100명이 되게 하시고 100명의 장벽을 뛰어넘어 200명, 300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